이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잠언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 잠언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13절을 읽었잖아요.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하여서 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은혜를 주시느냐면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라고 했는데,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이럴 수 있는데 근신이 무엇이냐? 근신은 discretion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이 근신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도 뭐라고 설명하냐면 분별력, 신중함, 그런 뜻으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언어와 똑같은 직역을 한 내용이에요. 히브리어도 역시 신중한 또는 분별력,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우리에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또 내 인생을 돌아보는 지식, 이런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력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데, 그 분별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13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아멘. 자, 악을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냥 미워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는 어떤 뉘앙스의 말씀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이 생겨야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야지 왜 미워하라고 가르칠까? 우리가 이 13절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약간 낯선다는 것이죠. 무엇을 미워한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자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악을 미워해라, 미워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라, 이것은 곧 죄를 멀리하라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죄를 멀리해라, 이런 뜻인데, 죄를 멀리하는 것의 더 강조점이 무엇이냐? 죄를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라고 했을까? 여기 말고도 성경은 악을 미워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구약과 신약 동시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시편 97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시편과 로마서에도 악을 미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왜 죄를 미워해라, 악을 미워해라, 선을 사랑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에게 항상 명령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는데 법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과 동거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많은 인생이에요. 우리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룩해지려고 죄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거룩해지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기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어버리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거룩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라. 그래야 거룩해지니까 라는 강조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비록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딱 입고 가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가니까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진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은 아닌데 거룩해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해진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을 미워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다, 내가 너의 거룩한 신랑이요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신약 공부하는 마음에 한번 같이 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두 절을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기 잠깐 보세요.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너희의 신랑이 되려고, 너의 주인이 되려고, 너와 함께 살려고, 너를 인도하려고,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너를 인도하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려면, 동행하려면 우리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종합해 보자면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또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좋고 싫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성령이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행할 때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고 싫은 것이 도덕법이나 인간의 철학과 사랑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의를 따라 사랑과 미움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과 미움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14절부터 16절인데 우선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내게는 계략, 참 지식, 명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명철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볼게요. 명철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했냐면 I have understanding and power. 그러니까 이 understanding으로 명철을 해석했단 말입니다. 이 명철이란 말이 이 히브리어로 테보나라고 쓰여져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명철을 여러 가지 단어를 종합한 단어로 해서 이 understanding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wisdom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명철, 이 문맥은 뭘 뜻하냐면 테보나라고 해서 영어 성경이 잘 해석했는데 이 understanding이라는 것이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이해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종합해 보면 나에게 계략,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 상황을 꿰뚫어 보는 계획, 뭐 이런 걸 말하고, 그다음에 참지식, 이것은 정말 우리 삶을 지탱하는 실제적인 지식을 말해요. 참지식이 시간 관계상 다 언어를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나는 명철이라, 이 명철은 이해력을 말합니다. 어떤 지식을 배우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전반적인 일들을 꿰뚫을 수 있는 이해력, 그걸 말하고요. 능력은 뭐냐면 실제적인 능력을 말해요. 자, 힘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능력, 그 다음에 나의 일에서 필요한 산 지식, 그리고 모든 상황과 내 인생의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그리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능력,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을 때 15절을 봅니다.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또 16절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네 가지 능력을 받으면 왕들이 치리하고, 왕들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치리하고, 또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재산과 존귀한 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그는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나라를 통치하거나 이 민족을 운영하는 그런 큰 능력은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냥 내 밥벌이나 좀 하고 내 가족들 잘 돌보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 이거 하나 감당하는 것도 벅차서 맨날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기가 일수인데,
하나님 무슨 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한가를 설명하시면서 너의 인생의 스케일을 작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냥 막 허황된 꿈을 꾸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배경과 처지,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겨요. 왜? 내 인생의 오늘의 현실이 초라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뭔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케일을 가지고 기도하면 문득 내 마음속에 겁이 덜컥 나는 게, 아이고 내가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 내 처지가 이렇게 초라한데, 아이고 이런 기도는 허황된 기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은혜는 이렇게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과 실제적인 기술과 실제적인 이해력이 주어지고 그에게 필요한 힘이 공급되니까,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능력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입을 크게 벌려 네 스케일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너의 인생을 위하여,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해라. 내가 기도 제목을 줄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암송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이게 대꾸법으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다,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하브라고 쓰여져 있는데, 사랑하다, 이 아하브의 사랑은 뭘 뜻하냐면 의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슴에 느낌에 뭔가 사랑이 막 샘솟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나는 사랑해야 되겠다, 난 사랑한다, 내가 정말 지정이가 다 동원돼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랑은 내가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고 어떠한 영혼이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강권하세요.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합니다. 또 의지적으로 용서합니다. 그런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내 기분이 내키면 사랑하고 기분이 안 내키면 사랑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네 마음의 상태와 감정이 어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랑에 변질되지 않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가 뭐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도 너를, 네가 초라할 때도, 네가 화려할 때도, 네가 거룩할 때도, 네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을 때도 나는 한결같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어법이죠. 뒤집어 설명하자면 나는 너를 사랑할 때 네가 초라하든 화려하든, 네가 죄가 있든 허물이 많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한 번도 그 사랑이 식어진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좀 초라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화려한 인생을 살 것 같았는데 아니 내 인생의 처지와 환경이 초라하니까 하나님도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잘것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죠. 왜 그렇게 사냐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한결같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왜 한결같이 사랑하지 못하니? 너의 인생의 처지와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든 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이고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건 뭘 뜻하냐? 내가 만나 줄 거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너를 안 만나 주겠냐?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열정이 없는 사랑은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식어진 사랑은 반드시 권태로움으로 연결되죠. 여러분, 신앙의 권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경계하면서 늘 바라봐야 합니다. 왜 사랑이 식느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이 식느냐? 권태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랑은 권태기가 와요. 익숙해짐을 통해서 사랑의 설레임이 여러분 사라지게 됩니다. 설레이는 사랑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어리석은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설레이는 것은 한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하브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내 안에 사랑의 엔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내 자녀가 언제나 사랑스럽던가요? 내 자신의 영혼을 한번 사랑해도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어리석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못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사랑할 때도 의지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때 의지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열정이 식어진 사랑은 권태로움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함이 식어졌다, 내가 지금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모든 유흥을 끊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셔서 사랑의 식어짐이 타락으로 연결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에 실제적인 지혜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참된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익숙함이 권태로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간절히 주님을 찾는 열정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오니 주님의 사랑의 옷으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사랑의 동행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